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8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8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 38절. 제가 좀 길지만 여러분 앞에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니라.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했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아니하고 육신이 썩음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더라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이제 오늘 2021년도 부활주의를 맞아요. 여러분에게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의 산상 설교 강의를 잠시 중단하고 오늘 부활주일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목은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이 제목을 가졌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도 아직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향하여 지금 사도행전에 있는 이 베드로의 설교가 바로 이와 같이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이제 이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온 세계 역사 속에서 핵심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모든 세계사에서 가장 핵심입니다. 만약에 기독교 역사를 빼버리면 이 세계사는 앞과 뒤가 없습니다. 중간도 없고 이 세계사는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세계사를 보면 반드시 기독교의 역사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은 우리 기독교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 역사가 그를 증거하고 있고 기록하고 있는 실제 내용이고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왜 이렇게 믿지 못할까요? 바로 과학적인 사고와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사단이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게 우리를 혼동시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대한민국에도 역사가 있습니다. 삼국유사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역사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배우고 자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 당시에 실제 그 자리에 있지 않았지만
바로 기록된 내용을 가지고 그 사실을 믿습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유독 바로 이렇게 몇천 년 동안 기록되어져 있는 역사적인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심과 십자가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 승천하심,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봤음에도 그것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유독 그것만은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다 믿는데 그것도 사람 기록한 것인데 유독 성경에 기록하여 있는 놀라운 역사적 사실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여러분 말씀드릴 때에 간곡히 소망하는 것은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이 정말 역사적인 사건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믿어지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부활절에 전 세계에서 특별한 이벤트가 많이 있습니다. 각 나라별로 이벤트가 있습니다. 아일랜드라는 나라에서는 경마를 통해서 돈을 베팅하기도 합니다. 부활절에 그런 일을 벌입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대성당에서 불꽃놀이를 하고 미국에서는 사탕과 계란을 먹으며 토끼 사냥도 합니다. 다 이방 종교에서 따온 이런 행사들입니다. 계란 노른자는 다산과 풍요의 우상인 태양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 계란의 그 풍습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것을 따라합니다. 사단은 지금도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을 이방신의 상징과 그리고 혼합해서 문화라는 이름으로 침투해 들어오고 있고 지금도 자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 진리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그리고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 이후에, 즉 오순절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 즉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 유대인들이 기리던 지키던 오순절 사건 속에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준 사건입니다. 바로 이 기독교의 첫 설교, 오순절 이후에 기독교의 첫 설교는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의 부활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의 첫 설교의 주제는 바로 유대인들이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으나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다. 그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으셨다.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죄 있는 우리를 대신 죽으셨기에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를 다시 살리신 것이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뒤에 보면 서신서도 그렇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에서도 계시록 1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처음이자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즉 예수님은 자기 전에 죽었었지만 다시 살아나서 너에게 나타났다.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내가 가졌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모든 자들의 지옥이냐 아니면 천국이냐 사망이냐 이 열쇠를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바로 생명의 열쇠를 예수님께서 열어주실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사망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처음과 나중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주제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사단에 의한 세상의 속임과 주장에 우리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500여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친히 목격했고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했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자신이 당한 상처, 옆구리에 찔린 창 자국까지 그리고 손바닥에 뚫려있는 못자국까지 다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제자인 도마는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친히 그렇게 예수님은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제자들, 12제자만이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가 아직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구약 성경에 말하고 있는 내용이 모두 무엇이냐? 내가 십자가에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예수님 그것을 풀어주셨을 때에 그때서야 그 제자들이 깨닫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맞구나. 그들은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성경의 강림한 사건 속에서 이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언제 임할까?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당시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각 지역에 각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와야 됐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됐었습니다. 근데 이 오순절 사건 속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다리면서 성령을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임한 것을 그 각 지역, 각 나라에서 퍼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와서 그것을 봤습니다. 그 광경, 놀라운 광경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바로 제자들만 모여있고 문 닫은 상태에 비밀스럽게 성령님이 임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모든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성전 안에 각 지역에서 흩어져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보고 있는 상황 속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방언이 터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불의 혀 같은 놀라운 성령에 눈에 보여지는 성령이 바람소리와 함께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사건들이 그곳에 임했던 것을 많은 유대인들이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건은 무엇이냐면 각 나라에서 왔던 이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않냐고 예루살렘에 살아있던 히브리 말로만 서로 대화를 하고 주고받던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흩어져 살고 있던 각 나라 말로 방언을 하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에 살았던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일본말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방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탈리아 말로, 어떤 사람은 영어로, 어떤 사람은 그리스어로, 이와 같이 자기들이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말로 방언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였는가를 똑같이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온 사람들은 일본말로 알아듣고, 이탈리아에 온 사람은 이탈리아 말로 알아듣고, 중국에서 온 사람은 중국말로 알아듣는 이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이들이 해외 나가보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내가 살고 있는 나라의 말로 이 모든 말을 할 수가 있단 말이냐? 어떻게 방언을 할 수가 있단 말이냐? 이렇게 각 나라에 온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이들은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강하고 급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이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불의 혀같이 지금 보여지는 이 사건은 무엇이냐?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일이 과연 무엇을 뜻하고 있느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웅성웅성거리면서 모두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과연 이 일은 무슨 일인가? 이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설교하면서 그 전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였는데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구약에 예언한 대로 요에서가 예언한 대로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첫 번째는 부활이라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부활의 결과로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느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해서 이 설교를 들은 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듣고 어떤 반응을 일으켰느냐.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장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즉 너희도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 이 얘기를 합니다. 즉 너희는 예수가 나사렛의 사람이라는 것, 예수가 나사렛 예수라는 것을 알고 있다. 즉 너희는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알고 있는 존재들이다. 예수는 나사렛 사람이었다. 너희가 천대했던 그 사람이다. 이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가공인물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건 누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너희가 그 사람을 직접 목격했고 그 사람과 함께 다녔고 그 사람을 비아냥거리면서 저 사람은 나사렛 사람이야. 나사렛에 비천하게 살다 온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했던 바로 그 사람이다. 이렇게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활을 믿지 않냐면 부활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 설교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이 일어났다고 해도 믿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 이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는 여기에서 시작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인 인물이고, 그리고 너희가 지금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너희가 비아냥거렸던, 너희가 만났던 그 예수다.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어느 시대나 다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도 부활을 부인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무덤을 지키고 있던 병사들에게 대해 돈을 주면서 부활을 속여라, 거짓말을 해라, 이렇게 돈을 주면서 속이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분명해서 부활의 소식은, 메시지는 계속해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예수님 부활하셨어, 아무리 입막음을 해도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짓말을 해도, 뇌물을 받아서 거짓말을 해도 이 부활의 소식은 퍼져나갔습니다. 바로 그들의 불신이 얼마나 고의적이었는가, 얼마나 고의적이었으면 돈을 줘가면서 입막음했는가,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대다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부활의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났다고 지금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은 것이 아니라 잠깐 반혼수 상태에 있다가 깨어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나 사모했기 때문에 예수님 마치 부활한 것처럼 헛된 것을 본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고 역사적인 사실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신 그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미 알고 있는 나사렛 예수, 너희가 비아냥거리고 있는 나사렛 동네에서 태어난 예수, 그 예수를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바로 예수는 참 사람이다. 유령이 아니다. 가공인물이 아니다. 30세까지 너희가 아는 것처럼 나사렛에서 살았고 실제 목수였고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이었다. 이스라엘이 바로 예수님을 사람으로 본 증거는 너희들이다. 이것을 베드로는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에, 너희가 알고 있듯이 나사렛 예수는 사람이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어서 이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에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사건, 병자들을 고르친 사건, 죽은 자를 살린 사건, 귀신을 쫓은 사건, 병아리를 고친 사건,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 이 모든 기적들을 다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 나사렛 예수에게 큰 권능과 기적을 베푸셔서 너희를 통하여 너희 가운데서 그 모든 일을 행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가 지금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그를 쫓아다녔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 너희가 그 떡을 얻어먹은 존재들 아니냐? 너희 앞에서 예수님은 모든 기적을 베풀었지 않느냐?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역사적인 사실을 이 베드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실존하는 인물이다. 그래서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범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예수를, 실제적인 사람인 그 예수를 너희가 실제적으로 못 박아 죽였다. 그것이 너희가 증인 아니냐? 너희 앞에서 예수님이 죽었지 않느냐? 너희가 로마 병정에 넘겨주지 않았느냐? 그것은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가상인물이 아니다.
그리고 너희가 빌라도 앞에서 십자가 못 박아 죽여라 죽여라 외쳐서 죽인 존재 아니냐? 너희가 그것을 다 받지 않느냐? 지금 베드로는 이 역사적인 사건을 그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십자가 못 박아 죽은 상태로 놓아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다시 살리셨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은 상태 속에서 무덤에 그대로 있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고 그분이 생명 그 자체이기에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 매어 죽은 상태로 무덤에 있었다면 우리의 구원도 없는 것이기에 하나님이 사망 권세를 풀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설교 주요 내용은 첫째,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즉 부활의 실제적 역사로 증거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역사적으로 실제 성취된 사건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고 기록하고 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가 요셉 집권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실들은 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사실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성경으로 채택되지 않은 다른 역사책에도 이 모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수많은 사람들이 봤다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즉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리스도를 실제 사람으로 알고 있었고 실제 처형을 당하였고 실제 십자가에 죽게 하였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부활되어 성취하셨다. 즉 예수님은 실제 하신 분이다. 나사렛에 실제 있었던 분이다. 그리스도의 삶이 이곳에서 너희와 함께 있었던 삶이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베푸신 기적 모든 것 너희가 보았다. 죽음도 역사적인 사실이다. 부활도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리스도는 한 인간이었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이 모든 것도 너희가 직접 경험했고 기록되어 있는 사실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은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아니고 의심의 대상이 아니고 과학적으로 풀려갈 대상이 아닙니다.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사실로 확증했고 그들과 논쟁하지 않으면 단지 증거만 했을 뿐입니다. 왜? 자기 자신이 목격자였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증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진리는 증명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이 직접 자기 자신이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8절에서는 바울은 자기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한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고린도전서 15장 1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뒤쪽에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15장 1절에서 8절을 한번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자, 여기서부터 잘 들어보십시오. 이는 성경대로, 즉 성경에 기록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뜻은 무엇입니까? 성경대로 죽었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났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이때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한 대로 예수님 우리를 십자가에 죽이셨고 구약 성경이 예언한 대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십시오. 게바에게 보이고,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제자와 그 후에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고 어떤 자들은 죽었지만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다. 야고보에게도 보이시고 그 후에 모든 사도와 마지막 맨 나중에 자기같이 못난 만삭되지 못했으나 난자 같은 네게도, 즉 사도의 바울에게도 보이셨다. 즉 자기도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만났다. 이건 역사적 사실이다.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봤다.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바울도 같은 방식으로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목격자가 있다. 내가 목격자다. 내가 증인이다. 5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그것을 보았다. 여러분, 이 500명이 넘는 사람들 그리고 이 사도들은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증거하면 박해를 받고 감옥에 끌려가거나 죽음을 당합니다. 이때 당시에 로마 지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이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증인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죽음을 불사하고 이들이 이것이 진리이고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왜 이들이 목숨을 걸고 증거했습니까?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결과를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의 결과 첫 번째로는 죽음이 정복당했습니다. 우리 다시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24절로 갑니다.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로 말미암아 죽음이 정복당했습니다.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포로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내어 있을 수 없었다. 즉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놓고 있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예수님은 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 죽음이 더 이상 예수님을 붙잡고 있을 수 없었다. 죽음은 멸망을 당했다. 만약 죽음이 이기고 그리스도가 졌다면 이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일 것입니다. 죽음은 더 이상 예수님을 붙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현실입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의 결과로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영생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고 우리의 구원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부활되었다. 다시 살아났다. 성경은 우리에게 로마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들은 헛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죽음은 누구나 다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가 없었고 바로 우리도 그리스도인도 죽음을 정복한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죽을 때에 비참하게 두려워하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찬양 속에서, 기쁨 속에서, 감사함 속에서 하나님,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 갑니다. 기뻐하며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바로 우리의 육체적 죽음은 막다른 골목이 아니라 새로운 영생의 길이 열려지는 생명의 길로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육체적 죽음으로 무덤에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과 함께 거룩한 동반자로서 우리는 죽음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무덤은 끝이 아니라 영생의 시작이며 무덤은 슬픔이 아니라 기쁨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결과로 우리는 오히려 사망아 오거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노라, 너는 나를 정복하지 못하노라, 나는 죽음이 기쁨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네가 아무리 나를 공격해도 나는 죽지 않는다. 나는 부활을 확신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면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즉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도 승리를 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로 불쌍한 존재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봤던 고린도전서로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그리스도는 얼마나 불쌍한 존재이냐,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 당시에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어떻게 된다? 우리의 복음 전파도 무엇이 된다? 헛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믿음도 뭐다? 헛것이다. 또 우리가 증거하는 이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다.
우리는 거짓말하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15절에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죽었다면 다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증거는 다 거짓된 것이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시지 아니하였으리라. 16절 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된 것이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다. 즉 너희는 구원이 절대 없는 것이다. 18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는 자들이다. 즉 부활한 자들이 없을 것이다.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 땅의 것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복음도 헛된 것이고 믿음도 헛된 것이고 사도들은 거짓말쟁이고 이 성경은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가 여전히 있고 우리는 구원이 없을 것이고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망 권세를 이긴 부활입니다. 두 번째, 부활의 결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다시 사도행전 2장으로 돌아갑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로 돌아갑니다. 다윗은 선지자였습니다. 이 다윗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오합니다. 절대적인 영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100% 성취되어져 있습니다.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100% 성취되어졌고 이 구원의 약속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 구약에 약 1000개 정도가 있는데 이 1000개의 약속의 말씀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한 가지도 성취되어진 것이 되지 않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저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다윗이 장차 올 자기 우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했고 내 입술도 즐거웠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할 것입니다. 바로 이거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배웠으며 나로 하여금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기뻐하였고 그리스도의 입술도 즐거워하였고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을 음부에 지옥에 버리지 아니하고 즉 무덤에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즉 예수 그리스도께 보여주셨으니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나로 예수 그리스도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십니다. 다윗이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몇백 년 전에 이와 같이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선지자였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밑에 30절 보십시오. 그는 선지자라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즉 누구입니까? 그는 다윗을 말합니다. 다윗은 선지자였다.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올 것을 알고 있었다. 31절 보십시오. 미리 보는 거로 분명히 말하고 있죠. 다윗은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를 미리 받았기 때문에 미리 보고 있었다. 그래서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치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미리 예언을 했다. 왜? 다윗은 선지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베드로는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 이벤트가 아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그 언약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연의 일치로 거짓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요 성경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 말씀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29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베드로가 그래서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해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은 이미 죽어서 장사되었고 그 다윗의 묘가 오늘까지 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혹시 다윗이 이렇게 말한 것이 다윗 자신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냐 의심하는 자가 있지. 근데 다윗은 이미 죽었다. 그리고 너희가 이미 다윗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다. 그는 그 속에 있다. 그는 부활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에 대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미리 아는 거로 선지자가 되어서 자기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 보십시오. 그래서 그는 선지자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본 거다. 31절에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어졌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결과, 하나님은 예수님을 모든 만물보다 가장 높이 올리셨습니다. 33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즉 하나님이 예수를 하나님의 오른손,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의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 하나님의 강력한 권세, 이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습니다. 부활 승천케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셔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모든 만물 머리 위에 머리로 두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많이 여러 곳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의 보좌에 예수님을 앉히셨다. 그 여러분이 누차 제가 많이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뒤편에 가면 빌립보서, 에베소 뒤쪽에 빌립보서 2장 9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19쪽에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의 모든 만물 위에 가장 높은 곳에 두시고 모든 만물의 그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리고 하늘에 있는 자들이 모든 자들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셨을 때 세상의 권세보다도 가장 높은 자리에 주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혀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그러기에 아까 다윗이 말한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처럼 하나님 우편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아직도 무덤에 계셨다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사단은 여전히 왕자를 갖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그 사단의 지배 아래, 죄 아래서 우리는 망하게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일어나셨고 사단은 멸망당했으며 사망을 피하시고 생명과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부활시키셨습니다. 베드로가 말한 그리스도의 부활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망이 멸망당했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100% 완전 성취되었고 예수님은 지금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의 보좌 권세에 앉았다. 이것입니다. 네 번째로 부활의 결과는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2장 33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의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셨단 말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는 동안에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내가 가야, 내가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야 성령을 너에게 보낼 수 있다.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낼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 승천케 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주셨다. 성령을 부어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이 이 땅에 우리에게 임하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 원시 복음을 통하여 언약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은 성경에 예수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진실은 부활에 달려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승리는 부활에 달려 있습니다.
부활은 모든 세대에 영원토록 세세토록 가장 핵심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죽음의 패배자이고 사단은 승리자였고, 만약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은 패배자이고 사단은 승리자고 세상에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36절 보십시오. 그래서 36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온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너희가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베드로는 강력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이고, 그분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바로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는데, 그를 믿지 않는 것은,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너희는 지옥밖에 없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음에도 고난당하고 십자가 죽음에 부활하심으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런데 너희가 그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부활을 믿지 않고 했다면 너희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그 죄는 얼마나 끔찍한지 알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에 세 번째로 여러분과 알아볼 것은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37절 보십시오. 이 말을 듣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 일어났습니까? 37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그러면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에 찔렸습니다. 이 마음에 찔리다는 단어는 심한 통증으로 가슴에 찔림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나는 지옥으로 가는 것이냐? 그들은 두렵고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칼에 찔리듯이 베드로의 설교의 말씀이 자기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을 알려달라 외쳤던 것입니다. 이들이 왜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까? 첫 번째로 그들은 자신들이 메시아를 죽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해달라고 외쳤던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미 깨달았습니다. 알았습니다. 확증되어졌습니다. 경험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니 두렵기 시작했습니다. 왜? 자기들이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세 번째로 그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심판할까봐, 자기 자신을 복수할까봐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러면 예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단 말이냐? 예수님은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심판대로 다시 돌아오실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생명의 부활로 나갈 것이고, 어떤 자는 심판의 부활로 지옥에 처해질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의로운 자들은 영원한 생명 속에 우리 영원히 살아 들어갈 것이고, 불신자들은 영원한 지옥 속에서 불타는 영불에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말을 들었던 이들은 마음에 찔렸습니다.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느냐? 외쳐 물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거부했고 그리스도를 죽이라고 소리쳤고 그리스도를 비아냥거리며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말했던 것들을 느끼고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면 되겠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느냐? 방법을 알려달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람들처럼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십시오.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 아들을 믿지 않고 하나님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죄를 여러분이 깊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한다면 이 베드로의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38절 보십시오. 그들을 향한 어쩔 하는 그들을 향한 이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라. 그리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리고 죄사함을 얻어라. 그렇다면 성령을 지금 이 사람들처럼 너희가 지금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한 걸 너희가 봤지? 저들이 각각의 방언을 하는 것을 너희가 목격했지? 불의 혀같이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를 너희가 봤지? 강한 바람이 일어나는 것들을 봤지? 땅이 진동하는 걸 봤지? 그렇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인데 너희가 그 성령을 받을 것이다. 첫째 뭐하라? 회개하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고 세례를 받으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겉에 보여지는 상징일 뿐이지 이 세례가 의미하는 것은 내적인 그 사람의 마음속에 영혼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회개했다는 것 상징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여러분이 죄에서 그리스도께 돌아서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여러분은 부활의 삶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 이름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너희 마음에 믿으면, 즉 예수를 입술로만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의 깊은 곳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는 것이고 그리고 의에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여러분, 입술로만 주여 주어가 아닙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 위해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 매여 있지 않고 다시 부활 승리하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는 자,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구원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날 십자가 복음도 사라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도 사라져 있는 오늘날입니다. 하나님의 구약에 약속하신 약속의 성취된 그런 말씀도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부활절은 이벤트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세상적인 문화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신자들에게 이 부활의 메시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셨다고 여러분이 진정으로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그래야 믿을게요 세례를 받는 것이,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그렇구나,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사람들처럼 그렇구나, 이것이 사실이구나,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마음이 찔려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회개하라. 지금까지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 않았고 부활도 믿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이 역사적인 사실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그렇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내가 그동안 믿지 못했던 걸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메시지며 부활의 진리입니다. 부활절의 많은 이벤트가 과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부활절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믿음과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아까 서도의 강나라에서 어떤 행사들이 있는 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계란을 주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과연 역사적인 이 사실을 내 마음속에 믿느냐, 내가 막 이 설교를 듣고 내 마음에 과연 찔림이 있느냐, 칼로 찔르듯이 내 마음에 찔림이 있느냐,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묻는 마음이 여러분과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 설교처럼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믿지 못한 것에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깨끗이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이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것처럼 그 성령을, 동일한 성령을 여러분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 몇 가지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사렛에서 자라나셨고 많은 사람들이 목격하고 경험했고 그리스도를 쫓아다녔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비아냥거렸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떡을 얻어먹었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을 다 친히 본 사람들입니다.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이 원했던 메시아가 아니었기에 박해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자기들 앞에서 자기들이 외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채찍질했고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약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증거 보여주셨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결과로 첫 번째는 죽음이 정복당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구약의 말씀 모든 것이 100% 다 성취되어졌은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만물의 권세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오순절 다락방에 부어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불신자들이 이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찌할꼬 외치며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찌할꼬 고백했습니다. 그들에게 베드로가 한 말은
회개하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을 믿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죽인 사람입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을 믿겠습니다. 회개하시고 세례를 받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부어진 지금 일어난 이 놀라운 사건과 같이 성령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부활절을 맞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갖고 여러분도 부활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